네,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모였습니다. 주께서 각 영혼들을 터치하시되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분산되었던 생각과 마음을 정리정돈시켜 주셔서 오직 주님으로 주님 앞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래 주께서 열어주시는 영의 지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과 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주께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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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은 손 그려진 것 206페이지, 배 그려진 것 194페이지, 영성적 대인관계 생명단계입니다. 영성적 대인관계 생명단계. 가장 힘든 게 대인관계인 것 같아요. 가장 힘든 게 대인관계. 이게 첫 번째 본능 단계.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마음 상태가 본능이에요. 본능. 윤리도덕 단계. 세상의 윤리도덕 그리고 내 가치관으로 내가 중심된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본능 단계. 그 다음에 윤리 단계는 성령의 구원 사역에 거기를 기준으로 본능, 윤리, 진리, 생명입니다. 성령의 구원 사역 첫 번째 자기 발견 단계, 두 번째 윤리 단계. 윤리 단계라는 것은 여리고가 무너졌다 그 말이거든요. 윤리. 육 중심에서 영 중심의 삶이. 그래서 겉사람이 내가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속 사람인 내 영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단계가 기독교의 윤리 단계.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을 통해서 말씀이 나를 사는 단계, 진리 단계. 이거로 넘어가야 돼. 최소한 여기까지 가야 돼. 최소한. 근데 많은 우리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본능에 머물러 있거든요. 본능에. 본능에 머물러 있으니까 가족 간에도 힘들고 교회 가도 힘들고 저기 직장 생활에도 힘들고 모든 그 환경이 내가 본능에 있기 자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그 모습대로 내가 나이를 한 살을 먹었던 나이를 90살을 먹었던 똑같은 본능으로 살고 있어요. 누구 내 중심으로. 그래서 힘든 거예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을 통해서 속사람, 겉사람이 나누어져서 이제까지 내 중심이 이제 영 중심으로 바톤 터치가 되는 단계가 윤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단계, 속사람 중심으로. 그전에는 육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다면 이제는 속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단계.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진리 단계,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서 말씀이 사라져지기 시작하는 단계가 진리 단계. 반복적인 훈련을 또한 통해서 생명 단계,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부분입니다. 대인관계. 선 그려진 거 206페이지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 그려진 책 206페이지, 배 그려진 것 194페이지. 생명단계, 영성적 대인관계 생명단계. 안녕하세요. 신사라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생명단계는 본능적으로 이루어지던 대인관계가 본능적으로 그 말은 내 생각 내 방법으로 내가 상대를 대하던 그게 뭐냐면 뭐 나는 안 그래. 근데 모두가 다 그래. 내 생각을 가지고 상대를 만나. 그러니까 상대가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상대가 틀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그런단 말이죠. 말을 하든 안 하든
속에서 말하든 겉으로 말하든 어떤 사람은 아우 나는 아싸라대 그래가지고 자기는 속에도 안 담아주고 그냥 다 해버린대. 자기는 뒤끝이 없대.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는 아싸래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그럼 자기는 뒤끝이 없다고 그래? 뭐 이 사람한테도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저 사람한테도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아니 진짜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옆에 사람들이 힘든지 몰라. 진짜 옆에 사람들이 힘들어. 이게 그런 분을 한번 봤거든요. 제 이렇게 새벽교회 있으면서. 근데 다 정도 차이예요. 좋아요, 여러분이 정도 차이야. 이 본능으로 살아가는 우리 육체가 말을 조금 안 하기도 하고 그냥 꿀떡 생기기도 하고 아이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하지만 보통 다 본능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생명 단계는 본능적으로 이루어지던 대인 관계가 윤리 단계를 거쳐 육중심으로 내 생각 내 방법 중심으로 살던 내가 이제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을 통해서 로마서 6장을 통해서 7장이 열린다는 게 지금 여기서 윤리 단계를 거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중심의 풍성한 대인관계의 삶이 흘러넘치는 단계로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에 맞게 사는 삶으로서의 대인관계를 맺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상대를 육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거는 부단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로마서 6장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7장으로 넘어가면서 상대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자로 되어지는데 한 번 되어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저는 하나님이 그 어떤 환경을 통해서 관계성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아직 온전치 못한 내 몸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거든요. 그 드러남을 통해서 전에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그냥 왜 그냥 꼭 저 사람 꼭 저럴 수밖에 하면서 상대 탓을 했다면 지금은 내 안에서 올라오는 상대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내 안에서 올라온 반응하는 그것들을 보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 죽을 것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상대방을 통해서 내 안을 이렇게 건드려지게 하시는 것. 그 지금 내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될 것들이 건드려져서 튀쳐나와. 그래서 요거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살지 않는 옛 성품, 자기 주관, 원수 마귀의 속성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 없는 게 원수 마귀 속성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요한 일서를 참 좋아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대인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대인관계 속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우리가 주로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말하는 그 사랑은 뭐냐? 첫 번째, 윤리 도덕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랑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내가 윤리 도덕 수준에서 내가 자기 목숨을 들여서 상대방 윤리 대신 죽는다는 죽는 어떤 사건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사랑이 아니래.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래. 아니 내 목숨을 들여서 상대를 위해서 내가 죽어주는데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그래요. 그 들여지는 사랑이 뭘까? 그것이 이제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어린아이 쪽에는 어린아이 쪽에 일을 하다가 장성한 자가 되면 어린아이 쪽의 일을 버린다 그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 쪽의 일이 바로 본능 수준이야. 본능. 그러면 영적으로 자라서 자란 다음에 자란다는 거는 말씀이 나를 사는 것이 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사는 게 자라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어져서 말씀을 사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 이거는 세상의 윤리 도덕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세상의 윤리 도덕은 내가 친한 사람한테는 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할 수 있어. 근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한테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입혀졌어.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내게 이루어져서 진리가 말씀이 나를 살 때 그냥 사라져지는 단계로 넘어가는 게 생명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안 돼요. 반복 체험을 통해서 돼. 반복 체험. 얼마나 반복으로 체험을 해야 될까?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돌리시면서 민수기에서 1차 계수한 그 숫자가 60만 3,550명인데 두 사람만 빼놓고 다 죽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될 게 그렇게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게 일리 있는 얘기죠. 광야에서 죽는 거, 육성, 세상의 속성이 죽는 거 몇 번 죽어? 60만 번 죽어야 된대. 60만 번은 그럼 나도 한번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길래 나도 한번 나한테 적용을 한번 해봤어. 내가 그럼 몇 번을 죽었을까? 내가 영성 훈련을 한 지가 이제 25년이 넘어. 99년에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26년이야. 그러면 하루에 내가 몇 번씩 죽었을까? 그러면 그게 1년이 몇 번이니까 20 몇 년 죽었으니까 몇 번 죽었을까? 이거 계산을 내가 한번 옛날에 한번 얼마 전에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죽을 것이 아직도 많더라고. 문자적으로만 봐도 그렇더라 이거죠. 하물며 우리가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가 생명이거든요. 예수.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생명.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다고 그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명, 예수 생명,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분이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게 생명 단계야. 첫 번째 거듭나고 그 다음에 반복 체험을 통해서 예수가 나를 사시는 과정으로 들어가서 그게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 말씀이 나를 사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생명 단계. 그 다음 세 번째 줄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는 상대를 육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바라보게 된다. 참 어려운 거예요. 영혼으로 그 영혼을 바라본다면 판단, 정죄, 시기, 질투가 없어져. 근데 여전히 나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판단이 생기고 정죄가 생기고 시기, 질투가 생기고 아이고 시기, 질투가 생기면 얼마나 우리가 웃기냐면요. 상대방이 잘 된 것 같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상대방이 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요. 그죠? 여러분 모르세요? 나는 나를 보니까 그렇더라고. 상대방이 그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안에서 시기 질투가 딱 올라오니까 상대방이 못되기를 바라더라고. 잘 되기 바란 게 아니고 아이고 그래 축복해주고 아우 잘했다 그래 더 많이 가라 나도 열심히 가야지 그 마음이 아니라 안에서 시기 질투가 딱 나오니까 가서 딱 넘어져라 그 마음이 딱 나오더라고. 얼마나 우리가 웃기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그냥 인격이 다 좋으셔가지고 안 그러신지 몰라. 근데 제가 그러더라고. 딱 가다가 넘어져 버려라. 아 이거 딱 이렇게 실수해 버려라.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니까요 내 안에서. 먼 일이 아니에요. 요 얼마 전에 내 안에서 그런 마음이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세상에 요 얼마 전에 내 안에서 그 마음이 딱 올라오는데 시기 질투가 올라오면 우리는 그 시기 질투가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버려. 그냥 악한 성품이 다 있어. 그 안에 시기 질투 안에. 아이고 그래가지고 딱 넘어져 버려라. 딱 그냥 실수해 버려라. 아이고 그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니까요. 뭐 웃겼어 내가. 근데 그러면 그 마음이 올라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내 안에 있는 마음이 상대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올라오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못 올라오게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수준이 그만큼이니까. 세월이 돼버렸으면 안 올라올 텐데 아직 새롭게 하나님이 대인관계를 붙여주니까 이 본능에서부터 내 안에 있는 본능이 다시 막 올라오는 거야. 본능이. 새 사람을 붙여주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 감사해요. 이거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내 안에 아직 이 본능이라고 하는 이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런 것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어머 세상에 이게 뭐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알아주는 그 순간에 내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내 수준이 아직 내 안에 이런 성품이 있다는 걸 감사하고 회개하고 함께 죽고 물리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처리된 것 같은데 그 사람 보면 또 올라오고 처리된 것 같은데 그 사람 보면 또 올라오고 이제 막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게 아니고 그냥 살짝 흔들흔들흔들해.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살짝 살짝 흔들리는 것처럼 내 안에서 그 사람을 보면 이렇게 흔들려. 또 올라오고 또 처리해. 그래서 이제 또 처리해. 근데 그러면 처리하면 된 것 같아. 다음에 보면 또 올라와. 그래서 달달달달 떨어가지고 또 처리하고 올라오고 이러면서 로마서 6, 7, 8장을 하다가 보니까 오 세상에 그 대인관계 본능이 딱 사라지고 나니까요. 그 양반이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 잘 되기를 바라는 잘 돼야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잘 돼야지. 그럼 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 완전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내가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은 봐도 괜찮아. 봐도 괜찮아. 참 우리 육생이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정적으로 자라야 돼.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거 버리라고 그러는데 내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환경이 없으면 버려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안에 내 안에 그것이 있는지를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관계성을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 올라오게 하시고 꾸정물이 올라오게 하시려고. 엊그제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어떤 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제 그 양반을 내가 한 20년이 넘게 알았어. 근데 한 10년 전에 보고 10년 후에 봤어. 이제 어느 과정 가운데 내가 여기를 와버리니까 10년 동안 안 보다가 보고 나니까 그 양반이 하는 말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얼굴이 변한 거 아세요? 그래. 그래서 내 얼굴이 변했어요? 내가 내 얼굴을 안 보니까 모르지. 내가 그랬어요. 내가 내 얼굴 안 보니까 모르잖아요. 거울을 봐도 나는 몰라. 그냥 그날이 그날 같아 이렇게 지나가는 거.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정말 많이 바뀌었대.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정말 많이 바뀌었대. 그래요? 감사합니다. 바뀌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양반한테. 내 안에 내 얼굴에 꾸정물이 좀 벗겨졌어요. 내가 그랬어요. 꾸정물. 내 안에 꾸정물이 좀 벗어진 것 같아요. 내가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정말 너무 좋게 바뀌었대. 딴 얼굴로 바뀌었다고 그래. 10년 전보다. 이제 그게 뭐냐면 날마다 오는 환경, 날마다 오는 대인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올라오는 내가 아주 리얼하게 얘기하잖아요. 리얼하게 진짜로 그냥 가감 없이 내가 다 내 속을 내게 하잖아요. 상대방을 보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이 다시 대인관계를 붙여줄 때 내 본능부터 나온다니까요. 본능이 뭐예요? 죄성이잖아요. 죄성. 그러니까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이 이게 올라오니까 아이고 저 사람이 탁 넘어지면 좋겠고 못 되기를 바라고 그러더라니까. 세상에 그런 성품이 내 안에 아직 있는지를 새롭게 발견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걸 날마다 처리하는 거예요. 6, 7, 8장 로마서 6, 7, 8장 그래서 성령이 지도하는 바 근데 그게 내 안에서 올라오는 악성, 죄성, 독성이 올라올 때는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복잡하고 상대방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아이고 그냥 원망 불평하고 막 그러는데 그 마음이 싹 사라지면요 상대방을 축복하는 기도로 바꿔줘 그래요. 그리고 상대방을 들어주려고 하고 참 그래서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악한 마귀의 성품이 벗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이 겉사람이 변화되어져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사는 자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고 60만 번을 죽었다 깨어나야 되는 거야. 60만 번을 죽었다 깨어나야. 성경적으로 광야에서 60만 명이 죽었어. 그리고 60만 명이 새로 태어났어. 그게 이제 예,
육성이 죽고 새로 태어난 영적인 사람이 정복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정복 전쟁의 승리잖아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내 안에 있는 전쟁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을 지금 광야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대인관계를 통해서. 수없이 죽어지는 환경을 통해서 얼마만큼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사느냐에 통해서 사람이 진짜 인상이 바뀌어. 인상이. 예, 애프터 비포를 꼭 사진을 찍어 놔. 근데 이제 그 어떤 분을 집에를 갔는데 옛날에 사진이 붙었더라고. 옛날에 찍은 가족사진이 딱 붙었는데 그 가족사진 가족인데 그분의 얼굴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 눈이. 근데 지금은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이쁘게 바뀌었거든요, 진짜로. 근데 그 전에 애프터 비포 그 사진을 내가 버리지 말고 꽉 놔두라고 그랬어. 왜? 얼굴이 진짜 단 얼굴로 바뀌거든요. 왜? 안에서 죄성이 올라오면 심령이 상하니까 심령이 이렇게 바퀴가서 이렇게 손이. 그래가지고 이게 마음에서 생긴 게 얼굴까지 나타나. 그래갖고 얼굴도 이렇게 생겨. 그러니까 이게 얼굴이 참 그렇거든요. 이건 만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마사지해서 해도 이게 안 돼. 근데 영적으로 변화되어지니까 눈이 아주 이쁘게 바뀌더라고. 얼마나 지금은 눈이 이쁜지 몰라. 진짜 눈이 이쁘게 바뀌어. 엄청 부드럽게 아주 온화한 그 눈빛으로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다 온화해요. 근데 나부터 조금 더 바뀌어야 돼. 조금 더 바뀌어야 돼. 왜? 그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다고 여러분이 찬양하시잖아요. 그게 실제예요, 실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는 게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말이 아니고 진짜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원수도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하게 되는, 배그려진 거 195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는 단계가 생명 단계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시려고 먼저 체험하고 경험해서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이 자기를 변화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가 상담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상담해 주신 그것을 기록하고 그 단계별로 사건과 환경과 우리가 변화되는 그 심리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직접 자기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것을 성도들에게 적용하니까 되어져서 외적으로 나와서 나도 여러분도 이렇게 혜택을 받는데요.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성경 안에 다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과 네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사실 이게 생명이거든요. 그게 생명이라는 건 말씀이 나를 사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가 나를 살 때 내가 이웃을 향해서 예수가 내 안에서 사시면 그 예수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시잖아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 이웃에게 흘러나갈 수 있어요. 그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말로 되는 게.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요, 저는요, 이 영성 훈련을요, 지금은 이제 내가 이 10월에 와 있으니까, 어디다 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밖에 없었잖아요. 저는 정말 LA에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다가 진짜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그래가지고 나는 성경책 하나만 있으면 돼. 아주 내가 오만한 말을 했더라고. 옛날에 어떤 사모님하고 이제 덴버에 있는 어떤 사모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 영성훈련 얘기를 하면서 그 사모님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모님이 이런저런 걸 물어보는데 나는 내 기준에서 얘기를 해줬어. 그러니까 그 양반이 좀 상처받았을 것 같아.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내가 조금 말이 과했구나.
왜냐하면 내가 지금 체험하고 어떤 그것을 내 수준에서 그 양반한테 그냥 그대로 말을 해버리니까 너무 힘든 환경 가운데 있는데 교회가 지금 쪼개지냐 나가냐 목사님이 쫓아내네 뭐 어쩌네 막 그러는 환경 가운데 있는 사모님한테 아 내가 말을 너무 너무 잘못한 것 같아. 오만하게 말을 했어. 오만하게. 그래서 내가 회개했어요. 회개. 오버해서 말을 하니까 육신은 흥분을 해요. 이 우리 혼의 인격은 뭐가 조금 잘 되면 흥분해요. 그래서 이 흥분이 성경 충만으로 착각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제가 보니까 그래.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요? 주님을 대하게 되는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는 단계이다. 이제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게 하셔가지고 같이 나누었는데, 예, 주님을 대하듯 하게 하는, 상대를 주께 대하듯 하게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이웃을 섬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치시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저런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걸 하나님이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착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나는 그렇게 착각을 했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줄 걸로 착각을 해.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게 아무리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더라고. 여러분 기도하는데 다 이루어지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네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제물 되셔서 나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내가 못하니까. 근데 내가 그것을 나한테 적용만 하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교회에서 적용하는 법을 안 가르쳐. 여러분 다 각자 교회 다니시잖아요. 각자 교회 다니셔. 교회에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 주시고 제사 성전 안에 와서 제사하게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제사하게 하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라는 얘기거든요. 말씀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 로마서 6, 7, 8장이 말씀이 내게 적용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내게 적용하면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 말씀이 이루어져. 교회에서 이 말씀 적용을 안 가르치고 자꾸 뭘 해라고 그래. 해라고. 사랑하세요. 안 되면 기도하세요. 작정 기도하세요. 그래서 되어지도록 하세요. 참 어렵게 신앙생활 했어요. 어렵게. 근데 저와 여러분은 방법을 이제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이 되어야 내 안에 세상이 죽고 세상이 죽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말씀을 사는 자로 내가 근본적으로 내 정신이 세상의 이 가치관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말씀을 살 수 있어요. 이게 안 바뀌면 살 수 없어요. 이게 세상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도 내가 엿바꿔 먹어버려. 내 생각으로 다시 재해석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본질 안으로 내가 못 들어가는 거야. 왜? 자기 가치관에 막혀가지고 못 들어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생명단계에서 말하는 사랑의 두 가지 차원. 동그라미 1번 1대1 관계에서의 생명적 사랑. 대인관계에 있어서 생명단계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어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하는 제목이 영성적 대인관계예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생명단계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어 실천하는 삶, 사는 삶을 그리스도를 사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생명 단계는 사랑의 극지가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적인 차원에서의 사랑은 어휘상 조금은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사랑이라는 말보다는 조금 더 실제적이고 현실성 있게 다가오는 충성과 헌신의 개념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맞아요. 사랑은 내가 막 상대방의 어떤 것들을 필요를 막 채워주고 상대방의 연약함을 내가 막 도와주고 그거보다 여기서 말을 하는 게 손 그려진 거는 207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첫째 줄 현실성 있게 다가오는 충성과 헌신의 개념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곧 하나님과 이웃에게 완전히 헌신하는 삶이 생명적인 삶이다. 다시 말하면 섬기는 삶이 되어진다. 그래서 육중심에 섬기는 삶 세상도 많이 해요. 우리가 말하는 섬긴다, 헌신한다. 그 말은 내가 상대방에게 이 세상에서도 윤리도덕으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상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그러는데 그 사랑이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개념이 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생명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인데 이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내려져지고 생명이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사시는 삶이 되어질 때 내가 예수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내 눈높이로 내려가시는 내려오신 주님이 나를 자기 눈높이로 나를 올리시는 그 과정을 내게 이루셔서 나를 그렇게 성장하도록 매 순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죠. 이게 이제 참 잘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게 대인관계예요. 대인관계. 이 사람 만나서 다 된 것 같아. 근데 조금 지난 새로운 사람이 또 나타나. 그럼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니까 또 새롭게 대인관계.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얼마 전에 내 안에서 본능이 올라오는데 어머 저 사람이 딱 넘어졌으면 좋겠고 저 사람이 딱 안 됐으면 좋겠고 아니 그렇게 악한 마음이 내 안에서 올라오더라니까요. 근데 올라오는 그 순간에 내 안에 봐지니까 이제는 그것을 바로 처리하고 로마서 6, 7, 8장을 통해서 처리하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내 안에 그 상대방을 향한 내 안에 그 악성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었다 안 되었다 되었다 안 되었다 이제 몇 번을 반복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딱 분리가 되더라고 내 안에서 그 육성의 악성 죄성이 내 안에서 올라왔던 죄성이 딱 분리가 되면서 어머 그 다음에 봤는데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올라와? 축복하는 마음이 올라와. 대인관계는 마주쳐봐야 알아. 마주쳐봐야. 얼굴을 마주쳐봐야 내가 됐는지 안 됐는지가 알아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셔요. 잠언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우리를 얼굴이 빛나게 하는 친구를 통해서 얼굴이 빛나게 하는 게 뭐예요? 친구를 통해서 내가 막 높아진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어둠이 벗어져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친구를 통해서. 모르는 사람, 길 가는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 그리고 아는 사람,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 심지어는 목사님이라도 여러 가지 그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아니 왜 나한테 저러시지? 그런 게 이제 우리를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합당한 환경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고집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숫자 많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것을 특별히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시니까 두 분이서 어떤 분 픽업해가지고 교회를 모시고 내가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그대로 하더래. 그러니까 고집사님이 나한테 읽을 시간이 없는 거야. 근데 이게 나중에서 알았어. 그냥 저기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그 상대방이 알았어. 그러니까 하루 지나서 내가 그렇게 했으면 고집사님이 얘기를 해서 저렇게 알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교회 왔는데 그 시간에 아침에 오면서 한 얘기를 내가 설교 시간에 해. 옛날에 새벽교회에서
어떤 제가 이제 일부 예배를 설교를 제가 했거든요. 2부 예배를 이제 그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시고 근데 그 일부 예배 때 어떤 집사님이 제일 앞자리에 와서 그 양반은 항상 그렇게 앉았으니까 제일 앞자리에 와서 그날도 일부 시간인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 가운데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한두 시간, 사모님한테 만나서 한두 시간 전화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모님, 목사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내가 그 말을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앞에서 울더라고. 눈물이 쭉쭉 흐르면서 울어. 그러면 이제 예배가 끝나고 부엌으로 이제 갔는데 그 양반이 나 섰고 사모님 섰고 그분 섰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서 있는 몇 분이 서 있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두 분이 짰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본인은 어젯밤에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살길 돌아가면서 목사님한테 한두 시간 사모님한테 한두 시간 하소연 했나 봐. 나는 근데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시니까 그렇게 말이 나오는 거지. 아이고 그랬더니 사모님하고 둘이 짜갖고 하냐고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성도가 많으면 조금 괜찮은데 우리 같이 성도가 적으면 어떤 마음이 이제 있냐면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해주기를 저는 별로 원치를 않아요. 왜?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설교 시간에 말을 하게 하실 때 말이 제한돼. 내가 말이 제한돼. 말이 여기서 올라오는데 말이 제한돼. 왜? 그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말한 것처럼 말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말이 자꾸 제한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 개인적인 얘기는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저도 그래요. 왜? 많으면 상관없어, 숫자가. 근데 적으니까 그냥 손바닥 안에서 다 보이잖아. 손바닥 안에서. 그래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든 성장하지 않든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강대상에서 선포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것 또한 관계성이야. 이 대인 관계성. 선포하심을 따라 내게 들려진다면 아버지 저 얘기를 나에게 왜 듣게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 왜? 내가 올라온다면 이제 그렇단 말이죠. 예, 선그려진 거 207페이지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시간을 허비한다든지 목숨을 허비한다든지 물질을 허비한다든지 하는 희생이 따라야만 진정한 희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과거에 자기중심적이고 타산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웃을 대해왔고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상태를 답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똑같이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대인관계의 삶이 생명단계에 이르면 자기 육신의 이익을 위한 계산이 없어진다. 오로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헌신과 희생을 통한 사랑에만 관심이 집중된다. 그 사랑의 기쁨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정 가운데 지금 내 삶 속에서 내게 일어나는 그 사건을 가지고 훈련을 해야 돼. 그 훈련이 하나님이 누가 허락하셨냐면 하나님이 지금 그 환경 허락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나를 벗는 훈련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됩니다. 나를 벗는 훈련이라는 게 뭐냐면 내 생각, 내 방법 내려놓는 훈련.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는 훈련이 영성 훈련이잖아요. 주님을 사는 훈련이에요. 주님을 사는 훈련. 근데 육신에 있을 때, 내가 본능에 있을 때는 이 말이 와닿지가 않고 그렇게 내려놓으려면 힘들어. 아니, 감히 어떻게 그래. 성경에 하라니까. 그러면서 아이고 강사 지는 다 하고 있는가? 말로만 하지 않는가?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로마서 6, 7, 8장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죽게 하듯 하는 훈련. 상대방의 말을 그래서 들었을 때 기분 나쁘면 꼭 물어야 돼. 성령님 내가 왜 기분 나빠요? 아이고 시기 질투가 올라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기가 막혀.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봐지니까 바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또 얼마나 감사해. 악성, 죄성, 독성. 그러면서 그게 처리되어지니까 내 마음에서 넉넉해지고 그를 향해서 축복 기도가 나가고
정말 세워지기를 바라고 아주 그냥 마음이 딴 마음이야, 딴 마음. 이게 실제요. 성경 말씀이 실제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면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해라, 구약에 제사해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나에게 거룩을 이루어가는 제사라 이 말이죠. 구약에서도 수없이 제사법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기를 원한다. 그 거룩이 뭐예요? 예수로 사는 게 거룩입니다. 예수로 사는 게 거룩이야. 그게 이제 하나아침에 안 돼요. 그 크신 하나님을 저도 지금도 세 발의 피밖에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날마다 환경 가운데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함께 죽고 쫓아내고 그 다음에 성령님 하고 들어가고 그 매 순간 그래서 성전된 삶을 내 안에서 사시는 주님을 만나야 살 수 있는 게 그게 심령된 삶이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배그려진 것 19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기서는 이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 그 말은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했는데 내가 세상의 법으로 내가 육신으로 내가 윤리 도덕으로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한다. 그것은 바로 육신이 울리는 꽹과리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생명, 예수로 사는 걸 말합니다. 제가 우리 들으신 분은 들었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들으신 분도 있죠. 제가 우리 그 사위를 이런저런 과정 가운데 우리 사위하고 우리 딸하고 이제 헤어지게 됐어요. 여기 와서 이제 헤어졌는데 내가 그 아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 아들이 못마땅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파고 있어요. 내가 파고 있어. 아들이 못마땅해서. 여기 와서 지금 한 5년? 6년 됐나? 팬데믹 전에 이제 얘기니까. 아주 그 아들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파고 있어요. 파고 있어요. 아주 그렇고 파고 있어. 지 혼자 지 속으로 파고 있으니 누가 괴로운 거예요? 지가 괴로운 거죠. 지가. 그 애는 밖에 나가 있고 나는 집에서 나 혼자 파고 있어. 아주 진짜 긁어 파고 있어. 지가 지 신상을 벗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는 가운데 반복해서 회개하고 또 회복이 되고 회개하고 회복이 되고 또 회개하고 회복이 되고 싸움을 꼭 토요일 날 해 둘이. 뭘로? 카톡으로. 하지 못하는 영어로 둘이 주거니 받거니 막 싸움을 하는데 걔가 아주 성경 말씀을 기가 막히게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나한테 이제 적용해라고 어떤 말씀을 탁 보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탁 보면서 내가 뭔 생각으로 딱 오냐면 야 너나 적용해라. 그래가지고 카페에서 다시 보내 내가. 카페에서 그 말씀을 다시 보내. 아이고 그러면서 둘이 막 그 카톡으로 저 텍스로 막 싸웠단 말이죠. 한 몇 개월을 그렇게 싸웠어요. 몇 개월을. 이제 그러면 안 되는지 아니까 나는 또 회개하고 그런데 안 되니까 또 뒤집어지고 막 그러면서 한 6개월을 싸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또 말씀을 이렇게 딱 보내오는데 내가 그 말씀을 다시 카피를 해서 딱 보내려고 하니까
내 안에서 무슨 깨달음으로 딱 올라오냐면, 야, 네가 그 아들을 리젝하는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리젝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 어머, 그러고 보니까 그러고 있잖아요. 그 사람을 리젝한다고 나는 그 애를 미워한다고 지금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그걸 알게 하시니까 어머, 맞네. 내가 말씀을 리젝하네. 내가 그 애가 말씀을 보냈다고 해서 그 말씀이 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란 말이지. 근데 나는 그걸 리젝하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막 그랬어.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날은 이 바로 하나님을 리젝하는 걸로 보여주시니까요. 또 회개하고 또 그애한테 또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또 배워내고 그러니까 또 그 애도 또 나한테 또 뭐 이제 둘이 이제 화해가 됐어.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 사랑이 말씀이 나오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그래도 이제 이게 온전히 내가 안 풀어졌어. 그하고 관계성이 안 풀어졌어. 안 풀어지니까 시간만 있으면 올라와가지고 지가 지속을 긁는 거야. 지가 지속을 긁어. 걔를 긁는 게 아니고 지가 지 혼자 통 파고 앉아 있는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요. 어느 날 하나님이 환상처럼 하나님이 픽처가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를 향한 사랑의 눈으로 그를 딱 그 애가 앉아 있는데 그 머리 위에 계신 주님이 그 애를 사랑의 눈으로 딱 바라보는데 아가페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거 아가페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게 무슨 사랑인지 나는 걔를 집어뜯고 이렇게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라보는데 그 아들을 아가페로 보시더라고. 내가 흠뜯었던 흠을 전혀 안 봐. 하나님은 그 영혼을 보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게 그 사랑으로 그 아들을 보러보는 아가페 눈을 열어서 보여주는데 어머야 기가 막혀. 말씀이 실제로 그렇게 딱 보여주니까요. 내가 할 말이 없어져 버리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어머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딱 만나져지면 그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어지잖아요. 적용이 되어지니까 내가 어머 내가 진짜로 그 아들을 이렇게 사랑하는지 내가 실험을 해봐야 되겠어. 나를.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사는 집을 한번 가보려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걔가 우리 집을 와버렸어요. 그 문을 노크를 탕탕 하는 거야. 배를 딱 울려. 그래서 배를 울려서 내가 문을 딱 여니까 그 아들이야. 근데 그 아들이 나를 전에는 이렇게 껴안고 이렇게 등 이렇게 포옹을 했는데 나는 그럼 그 아들이 싫어가지고 내가 몸을 비틀어 갖고 포옹을 했어. 등 또닥또닥 이렇게 반틈을 옆으로 해가지고 어머 세상에 문을 열고 보니까 그 아들이 서 있는데요. 세상에 나는 그렇게 반가운 손님은 처음이야. 와 세상에 그렇게 반가운 손님은 처음으로 봤어 내가. 그래가지고 그냥 덥석 안아가지고 삐튼 게 아니고 덥석 안아서 등을 떠닥떠닥 그랬는데 내가 진짜로 또 돌아가지 않았나? 또 내가 실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는 거야.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아들이 또 왔어요. 그 아들을 봐야 되는데 그 집을 가야 보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또 왔어. 아이고 왔는데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 웃고 이렇게 딱 이렇게 보이는데 정말 너무너무 반가운 사람이야. 세상에 그렇게 반가운 사람이 없어. 그리고 나서 딱 한 번 오고 그 다음부터 발길이 딱 끊겼어요. 야, 그래서요 아가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여주니까 여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 사랑이 무엇인지가 알아졌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온전히 바뀐 건 아니요. 내 분량만큼 그 사랑을 내게 적용하고 이웃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것이 실제가 되어졌죠. 근데 그 엊그제 뭐 어떤 사람 보니까 또 안에서 올라왔다잖아요. 탁 넘어지면 좋겠고 안 되면 좋겠고 세상에 그 악한 마음이 또 올라온다 말이지. 근데 처리가 되오니까 다시 그 사람을 보는 내 마음이 영혼을 보는 눈으로 바꿔져. 그래서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가 있어요.
엄마들이 아무리 자식이 미워도 엄마는 엄마 노릇 하잖아요. 케어한단 말이죠, 자녀를. 그런 것처럼 이 근본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회복하는 그 마음으로 바뀌어져. 그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 바뀌어졌어. 진짜로 바뀌어졌더라고, 내가. 그렇다 온전히 다 바뀐 게 아니고 분량만큼 새롭게 만나게 하는 사람, 또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회복되면 어디로 회복이 돼요? 아가페, 영혼을 보는 눈으로 바꿔져 버렸어요. 너무 감사해.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이게 실제요. 성경 말씀은 실제요, 실제.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 역사하셔서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잖아요. 그 말이 살아서 내게 만나져서 반복적으로 나를 만나져지니까 이 육적 가치관이 영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서 다음에 주님이 내 안에서 일어나니까 그 영적 가치관으로 사라져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근데 하나님이 하세요. 누구에게도 하세요. 다 하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짐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는 거룩의 사람으로 우리를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우리를 변화시켜 가셔요. 야,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내가 우리 차이한테 할 말이 많다니까요. 할 말이 많아요. 내가 너한테, 응? 내가 너한테 이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근데 하나님 눈이 딱 열려서 아가페 하시는데요. 그 아가페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가 알아져지니까 그냥 말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이렇게 쑥.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치관이 변화돼. 안 그러면 사건이 있어야 우리가 변화돼요. 근데 그 사건이 있는 것은 내가 뒤집어지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육신이 뒤집어져서 영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